자, 오늘은 우리가 매주일 영적 성장을 위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오늘은 어떻게 싸울까? 무엇과 싸울까? 우리가 반드시 또 하나 싸워야 될 싸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특별히 지정하는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면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이 주일을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계하고, 이단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러한 주일로 삼아서, 이제 보통 이 이단 경계 주일은 이 강단에서 이단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게끔 이제 권면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는 제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아름답게 사랑으로 교제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혹 성도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들을 치유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랑의 가르침과 전혀 반대로 이러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자들이냐?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끼리 생긴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관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다 품으라고 했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가르침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세력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하고 혼잡케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교회 가르침을 뒤흔들고 잘못되고 왜곡된 진리를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는 한치의 아량도 베풀지 말라고 말했죠. 로마서 1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명히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떠나고 그들로부터 멀리하라고, 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단호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병들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사람들은 교회를 분란케 해서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단에 대해서 그 어떤 서신보다도 강경하게 투쟁적으로 기록한 서신이 오늘 본문의 유다서이죠.
여러분, 유다서는 딱 한 장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진 유다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유다서는 당시 교회 안에 은밀하게 들어와 있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4절에도 가만히 들어온 자들, 슬그머니 들어온 자들, 그러니까 은밀하게 들어온 자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아마 기독교 영지주의 이단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원래 이 편지를 쓸 때에 기독교 구원, 일반적인 구원을 바탕으로 서신을 쓰려고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단자들의 침투 문제로 해서 그가 이 편지를 쓰고자 하는 방향을 바꿨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그 의도를 얘기하면서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 우리가 읽었던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니까 일반으로 받은, 우리가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구원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서신을 쓰려고 했다가 이 이단 거짓 교사들의 침투가 문제가 심각한 것임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로 인해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권면의 편지를 지금 쓰려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제방을 내리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요한도 그랬듯이 그들을 품고 하기 전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싸우라. 우리가 가진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적 성장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 믿음의 집을 아예 무너뜨리는 이단, 거짓 교사에 관한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단 경계의 주의를 만나서,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 사이비로부터 우리 자신을,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유다서를 통해서 주시는 처방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자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예요?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힘써 싸우라. 그럼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힘을 써라는 건가? 오늘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지 유다서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 세 가지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이 유다서를 통해서 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첫 번째 내리는 처방의 말씀이 바로 유다서 1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자,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이단과 힘써서 온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세우라는 이 말씀, 세우다는 말을
이제 새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자신을 건축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유다는요, 이 사단과, 그러니까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신앙의 집을 잘 건축하는 것, 믿음의 집을 잘 건축하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건축, 신앙의 집의 기초가 뭐냐? 바로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는 겁니다. 거룩한 믿음을 반석 삼아서 그 위에 쌓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다서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지요.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지요? 때묻지 않는 믿음입니다. 깨끗한 믿음이에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거룩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교리,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여기가 기초가 돼야 되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확고한 그 믿음, 그 믿음의 고백, 바로 그 거룩한 믿음을 기초로 거기에 우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신앙의 집을 지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집을 건축하고 세워가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도록 하지 않고 끊임없이 거짓된 교리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최근의 종교 집단 이단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미혹되고 있는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오늘 짤막하게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신천지는 결코 아무나 신천지 교회, 신천지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처럼 교회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주일날에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럼 함부로 들어갈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못 들어가요. 단계가 있어요. 그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분명한 단계가 있어요. 최초 초수꾼들이요, 접촉할 때는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접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에요. 모든 것이 그냥 마트에서 어디에서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하고, 어떻게 만났지? 이러면서 그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부분에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끔 하는 것, 다 그게 계획 가운데 거짓으로 위장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신천지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장 상담을 통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마음이 막 상처가 있고 막 아파요. 근데 주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네 마음이 많이 좀 닫혀 있다, 그걸 좀 치유받고 상담을 한번 받아봐라. 상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너 꿈이 뭐니? 너 뭐가 될래? 아직도 꿈도 없어? 야, 내가 비전 전문가를 하나 소개시켜 줄게. 한번 만나볼래?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연히 가다가 누구를 딱 길거리에서 만나게 합니다. 내가 소개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그러면서 만남을 시작하는 거죠. 비전 상담, 또한 학습 상담, 또 그림 상담, 심리 상담, 미술 치료, 요즘에 자기 기질을 테스트한 MBTI나 애니어그램 등을 통해 가지고 네 기질이 뭔가를 쫙 하면서 상담을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이름이 뭔가를 파악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대표적인 방법이 설문지예요. 여러분, 고흥을 가다가 얼마 전에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에게 어떤 남성이, 제가 아내랑 같이 교회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우리 중고등부 학생을 어떤 남자들이 갖고 막 뭐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누구예요? 신천지 같은. 바로 갔죠. 떠나가라고. 나 이 교회 목사인데 우리 애들 건들지 말라고. 여러분, 고흥에도 설문지를 통해서요, 이제 종교에 관한 약간 설문지를 조사해 가지고 그 설문지에 답한 사람들을 딱 이름, 전화번호를 파악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설문지에 답하는 거에 감동을 했다 하면서 미혹하기 시작하고 만나기 시작하죠. 뭐 학교 앞이나 아파트 앞이나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이 설문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또한 각 도시에는요, 위장 문화센터를 통해서 미혹하게 되죠. 피아노, 뭐 오카리나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 뭐 하모니카, 또 우쿨렐레, 노래를 잘 못한다. 발성을 좀 가르쳐 주겠다. 그 문화 강좌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죠. 또 젊은 학생들은 외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접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연한 만남을 가장한 필연을 통해서 수백 가지의 방법으로 이미 그들의 각본에 짜여진 대로 우리를 미혹해서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걸려든 사람은 그 다음으로 어디를 가냐면 복음방이라고 되는 곳으로 이끌어가요. 복음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뭐 카페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가정집이 될 수 있고 그곳에서 1대1 또는 1대2로 만나서 성경에 관한 기본적인 맛보기를 가르쳐줘요. 근데 그게 이때는요, 성경에 틀린 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맞는 걸 얘기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야, 교회에서 이런 거 가르쳐준 적 있어? 목사님이 이런 거 가르쳐준 적 있어? 교회가 문제야.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아. 오, 그러네. 배워야 되겠네. 처음에 가르쳐준 내용은 우리 기독교 일반 정통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교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죠. 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관심을 한 2개월 정도, 한 10번, 15번에 걸쳐서 가르침을 딱 받는 후에 거기에 딱 넘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냐면 센터, 신천지 센터로, 신천지 센터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센터라는 곳에 가가지고 집중적으로 뭐 강의실처럼 된 곳에 사람들을 모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한 책상에 2사람씩 앉는데 반드시 이 미혹대에서 온 우리 성도들 옆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신천지 교인들이 위장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해서 옆에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못하게 하고 아닌 거는 다 그들 다 이렇게 위장하고 넘어가고 홀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센터에서 6개월의 과정을 받는데 처음 초급, 중급, 고급 훈련을 받는데 초급 때 뭐냐면 신천지의 비유풀이, 그 비유풀이를 딱 2개월 듣고 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우리가 신천지다라는 것을 드러내도 빠져나가기가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급, 고급까지 6개월 정도 과정을 다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고 90점 이상이 합격이 되면 교족부를 작성하고 반드시 전도를 한 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각서를 쓰고 이제 이만희를 믿고 신천지를 믿도록 하게 된 다음에 완전히 신천지 세뇌가 되면 그때야 비로소 어디로 가게 되냐? 우리처럼 신천지의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천지는 절대 아무나 신천지 교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는 자들은 이미 복음방 또한 센터의 교육을 통해서 아주 신천지 교리의 쇠뇌가 되어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된 사람들만이 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미워가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가장합니다. 이제 9월만 되면요, 고등학교 3학년, 특별히 우리 고흥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의 명단이요, 전국 각지에 있는 신천지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흥에서 누가 이 학교로 이제 뭐 포항으로 서울로 왔는지를 파악하게 되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만남을 갖게끔 하는, 이왕이면 고흥 출신의 신천지면 더 좋겠죠. 그런 사람과 만남을 갖게 하고 그렇게 접근하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를 알면 오히려 신천지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들의 위장에 우리가 꼼짝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처음에는 분명히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 이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천지는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으로 시작해서든지 절대적으로 그들의 결론은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성경 공부로 가게 돼 있어요. 큐티한다, 성경 공부로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다른 밖에서 밥 사주고 뭐 사주고 위로해주고 막 나 상담해주고 그러다가 결국 성경을 한번 공부해 볼래? 그리고 신천지의 성경 교재는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그 개역 한글 수준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제 센터에 들어가면 다 개역 한글 성경을 선물해주고, 왜냐하면 거기에 번역된 공식대로 비유풀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교회에서 말하지 않고 교회에서 행하지 않는 성경 공부로 나를 끌고 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의심을 하면 돼요. 그 전까지 누릴 거 다 누려도 됩니다. 그러나 뭔가 성경을 한번 공부해 볼래? 그러면 그냥 신천지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관계를 끊으면 됩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이것만 돼도 여러분 결코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이 고흥지역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신천지 포교 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하면서 신천지는 항상 사람을 만날 때 등급을 매기죠. 옛날에 그 각 교인들의 신천지의 현황들이 조사되면서 등급이 이제 드러나게 된 적이 있었는데 A부터 D 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등급은 뭐냐면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 성경을 조금 알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교회에서 겉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그들이 등급하는 A 등급이에요. 반드시 그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D 등급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통 장애우, 또 연로하신 분들. 여러분 신천지 교육을 받으려면 센터에 들어가면 월화목금 일주일에 뭐 서너 번씩 3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면 절대 교육을 받을 수 없어. 그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신천지 교회에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좋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D 등급에 속하게 되는데, 멀쩡하고 그러더라도 젊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람들은 D 등급에 올라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 여러분 신천지는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힘들다고 D 등급으로 딱 결정되어 버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철통같이 믿고 구원에 관해서 말할 때 다른 소리를 하게 되면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라고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무리 그 사람이 건강하고 체력이 좋고 그러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포교하는 등급을 D 등급으로 한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도 이렇게 끊임없이 복음방으로 센터를 통해 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요? 그 믿음의 교체를 신천지 교리로 다지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또 말씀의 토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목회자들의 몫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신천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철저하게 거룩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순결한 믿음, 깨끗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행함이 믿음의 증표이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결코 우리의 행함이 구원의 조건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믿음 위에 날마다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어떠한 이단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단과 대처하는 처방이 뭐냐?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의 끝에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두 번째 뭐냐?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단과 대처하는 방법, 이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아까 믿음도 거룩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기도하는 것도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요, 육적인 기도, 혼적인 기도,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입술로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는 영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우리의 생각과 습관을 쫓아하는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에 이끌려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는 그 수준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는 결코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한 교회는 결코 이단이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이단 사이비들이 미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들과 대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연약하면서 그들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으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성령 안에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룩한 데 이루어진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할 때요,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은 저들이 거짓 교사인지 참된 교사인지 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요? 실제로 여러분,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들 최근에 활성화된 이 이단들은요,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된 영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요, 뜨겁게 영적으로 기도하는 자들 그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항상 뭐예요? 우리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이성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최근 이단들이 공략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디를 포섭하냐면 영적인 영역은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항상 뭐냐면 육적인 영역과 혼적인 영역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혼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을 자극시키는 거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비유풀이라고 하는 그 공식을 통해 가지고 딱딱딱딱 들어맞게끔 해서 결국은 이만희로 가게끔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이성을 자극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에요. 기존 교회, 냉랭한 교회, 새신자가 와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기존 정통 교회와 달리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가게 되면 내가 정말 이 교회에 오면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모든 게 다 나를 보고 모두가 다 나를 주목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걸 느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전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젊은이들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신천지나 또 이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분들 대부분 뭐냐면 이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뭐예요? 감동 때문입니다. 막 한 사람이 너무 극진히 나를 살피고 막 밤중에도 부르면 나를 와서 도와주고 감동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최근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로 가는 젊은이들은 그들이 중요시하는 이성과 감동을 통해서 완전히 포섭해 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고흥지역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나 또 신천지가 그렇게 막 왕성하게 활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그들은요 영적인 터치를 하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고 성령 안에 기도하는 자들은 신천지에 들어가면 맞지를 않아요. 버티지를 못하고요, 그들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단과 싸워 반드시 이기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혼의 영역이라고 생각의 영역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불이 붙여질 때 어떠한 이단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뜨겁고 더 간절히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단과 대처하는 마지막 처방은 뭐냐?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유다서 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나아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건축이 있어서 아까 거룩한 믿음이 기초였다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 집의 기둥이에요. 그렇다면 그 신앙의 집의 울타리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에 반드시 머물러야,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날마다 느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떡하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맹수들이 공격할 때 항상 누구를 공격하는가 보세요. 무리들 안에 함께 있는 동물들, 아무리 약해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꼭 어떤 자들, 무리에 있는 듯 하지만 겉도는 것들, 맹수는, 사자는 반드시 그들을 타겟으로 삼고 그들을 삼켜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자들, 접근은 할 수 있죠. 그러나 미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나봤더니 겉돌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시기가 많아요. 특별히 목회자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 성도들, 분명한 A급입니다. 타겟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포상하는 거죠.
포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들,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들, 항상 그들은요 기존 교회에 불만을 갖게 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해요. 성경을 가르친다 치고 위로한다 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항상 기존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요즘 목사님들이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하는 사람들은 100% 의심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그들은 끊임없이 목회자와 관계를 단절시켜요.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공동체 울타리를 벗어나게 만들죠. 그러고 있다가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반드시 거하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목회자 중심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씀이 좀 빈약해도 여러분의 목사를 사랑하십시오. 제 입으로 제 이야기하니까 참 부끄럽지만 목회자를 사랑하십시오. 목회자와 가까워지십시오. 그러면 절대 이단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목사에게 전화합니다. 전도사님에게 전화합니다. 왜요? 뭔가 이상하고 결정 지을 때는. 그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겉도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자극할 때 더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더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목회자를 바라보게 하고, 결국 목회자를 떠나가게 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에 관한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다 이룬 것이냐 교만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힘써 싸우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분명히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을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 또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교회를 중심으로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된 일꾼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여러분, 사단, 어떠한 이단이 접촉할 수나 있어도 결코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것에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것에는 어떤 것이라도 미련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또한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기둥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음으로 지붕처럼 덮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집을 튼튼하게 지어 감으로써 어떠한 이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길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